저희들을 다시 불러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은 인도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은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오며 육체에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주님을 바라는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물결 노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종들을 깨우쳐 주시고 종들을 만나 주시며 종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심령들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강건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서 영과 육이 아울러 승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혼돈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행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23편입니다. 시편 제23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23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하도 여러 번 보니까 이제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 기온이었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라고 그러는데 대관령 같은 데는 영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후반에는 아침에는 10도 이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움츠러드는 이유는 밖에 차가운 기온에 우리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이 자구책으로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기온 때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원수 앞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정말 겁이 많은 녀석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사람을 보면 왜 도망갈까요? 왜 도망가요? 잡아먹진 않잖아요. 그래도 고양이는 사람을 겁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익숙해졌는데 요즘 저녁에는 제 발자국 소리가 나고 대문 앞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면 문 안에 마당 안에서 쳐다봅니다. 대문을 안 열고 들어가면 가까이 있어도 도망 안 가요. 근데 문 열고 일단 발을 마당에 들이면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아주 멀리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먹을 것을 가끔 주니까 아주 멀리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먹을 것 주고 나서 보면 금방 나타나가지고 먹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 자체도 자기들에게는 불안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볼 때 와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바로 주인의 손에 길러진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양이 종자라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바로 주인의 손에 길러진 고양이는 강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다가와서 안기고 비비고 마치 강아지처럼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양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길러진 고양이는 자라면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을 겁낼 필요가 없다, 주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평소에 얼마만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감이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수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수와는 평소에는 거의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와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보다도 원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하고 두려우냐 거기에 따라서 원수 앞에 서 있는 존재의 두려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워낙 산촌에서 어렸을 적을 보냈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그 야생에서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산촌이었지만 제가 사는 데서 1km 이상 산속으로 더 들어가서 사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산 일 때문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집은 완전 산속에 집 한 채만 있으니까 사실 밤에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해서 개를 사다가 키웠는데 어느 날 제대로 낑낑거리지도 못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인도
무서워가지고 나와보지도 못했는데 그 밤에 그 개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두대간 산속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개도 자기가 볼 때 만만해야지 짖거나 대들지 호랑이처럼 완전히 압도당할 정도로 상대가 무서우면 개는 완전히 꼬리 내리고 제대로 낑낑거리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원수 앞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잔치 문화에서 기인한 것인데 다윗 시대의 환경에서 본다면 다윗이 잔치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서도 대단히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초대를 받은 손님으로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5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이 잔치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잔치에 갔는데 저기 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가서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자, 어서 오십시오. 상은 곧 차려드릴 텐데 여기 와서 기름을 바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어떤 게 좀 더 대우받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앞에서 말한 거요? 뒤에서 말한 거요? 뒤에서 말한 게 훨씬 더 대우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한 생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한 후에 다윗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되면서 치솟는 인기 때문에 대우받고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잔당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식솔들을 다 데리고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여러 영어 성경들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이 많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인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생애와 비교해 보면 다윗의 삶과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노래는 다윗의 진심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마음가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 나를 믿어라. 옛날에 주먹 쓰는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자기 마음 시시각각 변합니다. 자기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기 마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생애를 지배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 앞에 원수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시련 가운데로 던져 넣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원수가 없는 때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들쑤셔 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들쑤시고 있고 때로는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원수의 들쑤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평안이 있는데 평안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온 세상이 다 버려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안을 늘 누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예수님을 애워쌌을 때도 예수님은 우쭐거리는 마음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떠나버렸지만 주님의 평안은 떠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남아있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거기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평안은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항상 행하여 드림으로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사명으로 아시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본문의 다윗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께서 누구 목전에서? 그러면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원수는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어쩌면 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원수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어디에? 머리에 어떻게 하셨으니?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 잔이 어떠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주관한 것은 내리누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윗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기쁨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린 평안과 기쁨은 세상 어려움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치 파도이는 바다에서 흔들거리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을 통하여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루어진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어떻게 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무엇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떠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가장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오는 사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쫓아가는 사울 왕이 더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내 잔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만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풍성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다윗의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승리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기도하는 종들에게 영혼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육체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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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심으로 경험했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심령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종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원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한 다윗처럼 기쁨을 누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싸워 이기면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사랑의 장기기정 본부에서 나와서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장기기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권고하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남은 날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